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설교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주일 일부 설교를 할 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될까 했는데 전 깜짝 놀랍니다. 매 주마다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저 2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뭘 기억하고 있니? 그랬더니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뭐였더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거기에 첫 번째 형이 뭘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여러분도 힘을 내셔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은 뭘로 집을 짓죠? 나무인데 통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세 번째 막내는 뭘로 집을 짓죠?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2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흙 위에 지은 집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일한 관심은 기초입니다. 2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재료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몇 층짜리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기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신영복 씨가 쓴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분이 목공일을 배우는데 목수에게 경험이 많은 목공에게 집 짓는 방법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 목수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면서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가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님이 충격을 받아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제가 집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도화지에 나는 집을 그리는 순서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그림을 그리냐면 지붕부터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땅을 그린 다음에 창문을 내고 문을 답니다. 저는 그림을 항상 집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집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대로 제가 그린 순서대로 지붕 먼저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기초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분도 이 목공일을 하시는 분에게 집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기초를 그리고 기둥을 내고 집을 지어가는 것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중요한가?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초에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겉모습, 번쩍번쩍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내가 인생이라는 집,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텐데 올바른 기초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기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49절을 보세요.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대요. 파괴됨이 심하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초가 부족한 집은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둥이 무너진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괴됨이 심합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아니 그 이상은 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한 1년도 안 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기초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여러분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교육 세미나 하면 항상 오시는 분만 오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신 분들은 교육을 듣고 나서 깨달음이 있어요. 무언가를 꼭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또 그렇게 하세요. 배우셔야 될 텐데, 들으셔야 할 텐데.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후 2시에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엽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 못 오신다 하면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기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지. 믿음이 기초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 신앙생활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그 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주님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47절을 볼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48절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주추가 없이 기초가 없이 막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기초고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고 난 뒤에 그 위에 순종함으로써 집을 지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가 뭐예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보자고요.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것까지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만약에 믿음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에 짓는 거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 즉 흙 위에다 짓는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자,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메모하고, 또 어떤 분은 아멘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 그 사람에게 기초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 안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보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적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단 믿자. 순종은 차차 믿은 다음에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나서 순종하는 거지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믿고 순종해야 반석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행위를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지 어떻게 안돼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4절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즉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은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인다.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린 이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우리가 믿음의 전수 신앙의 계승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따로 두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즉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입술로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믿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기초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순종함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탄식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제가 특히 수요 기도회 때 주여 3창을 자주 합니다. 막 크게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주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호칭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마이 로드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분의 뭐라는 의미냐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주님, 주여.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주님의 한탄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나보고 자꾸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데 너희는 과연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뿐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설교를 많이 듣죠. 주님 말씀 따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쇼핑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기독교 방송으로 어떤 목사님들 아주 줄줄이 깨고 계십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님을 모르시는데요. 나는 알지만 그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 맡겨주신 양으로서 전주 서신교에 소속된 성도인데 맨날 그 전주 서신교회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예배 자리에 빠지면서 기가 막히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고 계셔. 그럼 뭐 하실 것입니까? 많이 알면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지키셔야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6인실 병원 8인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방장이 됩니다. 소위 왕고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어디 자리인지 아세요? 창가 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리모컨을 쥐고 계십니다. 근데 병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빼고 5명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리모컨을 쥐고 모든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트세요. 근데 자기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다른 사람들 저기 병문객이 왔는데 나 목사님 설교 잘 못 듣고 있다고 막 볼륨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삶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텐데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탄식하신대요. 오늘도 그저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편한 줄 알았더니 어렵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으셔야 정상이거든요. 사실 대단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 짓기는 쉬워요. 반석 위에 집 짓기는 어렵습니다. 4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저희 집에서 감나무골 재개발 현장이 보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땅에 구멍을 깊게 팔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처음 봅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 파는 이유가 깊게 파야 아파트 건물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땅을 깊게 파서 핀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다진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구멍을 너무 깊게 판 것 같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필히 해야 되는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깊이 파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반석을 깊이 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라는 오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족적을 밟는 작업을 우리가 필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들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가까운 금산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청년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양화진 선교 무역지에 가면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사진들이 있고요. 목베임의 순교 현장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재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려면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갔다가 증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제출하면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재직 조건에 필수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교회 그냥 나오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태어나면 유아세례 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쉽구나. 믿기만 해. 어렵지 않아. 순종은 그 다음이야. 죄송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데 이게 쉽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진짜 순종해서 반석에 지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제가 입이 다물어집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내 생각이 너무 강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듭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소수의 사람들과 그냥 우리 서신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 언제까지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언제까지 저분은 발목만 담그고 교회를 다니실까? 목회자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나라로 여러분 같이 서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야?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걷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내가 진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지어보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아멘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쉽습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아멘 하고 외치는 거 잠깐이죠. 뭐가 힘듭니까? 근데 막상 진짜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하십시오.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그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해 본다고 하십시오. 그분이 내 손을 거절하진 않을까?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을 고개를 돌려버리진 않을까?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입니다. 막상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말씀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멘 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석 위에 깊이 주초를 파고 집을 지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아까 전에 파는 것도 어려운데 깊이 파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집 지어보려고 제대로 한번 지어보려고 내 반석을 파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 집 대충 지어놓고 옆 사람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내 집 짓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위로가 있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안전하대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입으로만 믿는 자나 둘 다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칩니까 안 칩니까? 비바람이 칩니다. 내가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비바람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환난의 바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인생에서 고난이 닥칠 때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삶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애초에 믿고 순종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괴됨이 심하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견고한 주초를 두고 건설한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후다닥 지은 집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한 절이라도 그분의 삶을 담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가? 진짜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짓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